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뭡니까? 좋아하는 시가 한 개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이런 감정, 상상력을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최고의 장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시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의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자기와 더불어서 세상에 대한 뭔가 이해가 있는데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는 체감은 하고 있는데 잘 표현 안 되던 것이 적합한 시 하나를 딱 만나게 되면 그래 바로 이거야. 내 생각이 바로 이거야. 내 감정이 이래. 내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상상력을 딱 들어맞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시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 150개의 시로 구성된 시집이 성경 속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보석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이 성경에 이 시편, 시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심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50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읽을 때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은 이 중에서 어떤 시입니까? 물론 이제 시를 좋아할 때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좋아하는 종류의 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깊은 그런 죽음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죽음을 잘 표현한 시가 가슴에 와닿을 것이고, 또 목화 막 열렬한 사랑 중에 있을 때는 그 사랑에 대한 시가 제일 가슴에 와닿을 것이고, 삶의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런 안식을 표현하는 시가 가장 와닿을 것이고, 굉장히 곤고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표현한 시가 가장 와닿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좋아하는 시가 물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150개의 이 시들도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뭐 10년, 20년 지났는데 똑같이 그 시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 시편 가운데 있는 시편들이 요동치는 거죠. 가장 자기에게 와 부딪히는 시편들이 그렇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의 시편을 읽을 때 한 번도 이 성경의 시편들이 자기 마음을 움직인 적이 없다, 한 번도 여기에 자기가 감동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살아있는 시체죠. 시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니까, 내 신앙의 체험이니까, 내가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편들이 나 대신에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을 우리가 신앙인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많은 그 분들이 그 시편 150편 중에서 아마 이제 각자 좋아하는 시편이 다를 텐데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150편 시편 가운데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150편 가운데 시편 23편이 랭킹 1위예요. 저한테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시편 1편이 좋았을 때도 있고 또 20대에 아주 하나님 말씀에 불탔을 때는 시편 110 가장 긴 시편 119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회할 때 막 청년들 데리고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고 막 하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때는 말씀에 푹 빠졌을 때는 시편 119편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장엄하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와 닿았는데 이제 한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시편 23편이 제게는 가장 와 닿는 그런 시입니다. 왜 이 시편을 제가 좋아하는가 하니까 일단 이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특별히 신자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제 은유해서 표현하는 시인데요. 이게 일단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양과 목자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성경 곳곳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거의 양은 뭐 어린 양도 나오고 뭐 순양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종류 양들을 다 포함하면 한 500여 번 이상이 성경에 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500여 구절이 양에 대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목자도 한 100여 번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제가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많은 구절들 속에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0편, 23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자와 양은 이스라엘 성경을 읽을 때 고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그 당시는 이제 반농 반목,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 사회였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들은 식물, 뭐 이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들 이런 것들과 늘 어울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 있죠. 그래 이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게 밀접한가 하니까 의식주를 다 양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젖을 먹을 때 양젖을 먹죠. 고기를 양고기를 먹죠. 먹는 문제를 양이 해결해 줘요. 또 양 털 가지고는 옷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생활을 양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양 가죽 가지고도 때로는 이 천막을 칠 때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의 고대 삶 속에서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집에 사는 문제를 연관이 될 정도로 아주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최고 동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목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목자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양떼를 몰고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한평생 양치기 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도 목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데 이 세 인물들이 전부 다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목자의 삶과 양의 삶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이해에 대단히 시편 23편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 특정한 한 시대만이 아니고 구속사 전체를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을 줘요. 또 선지자를 주고 제사장을 주고, 그러니까 왕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새끼 목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제대로 양들을 치지를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이 목자들은 이 순전히 걸러먹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아서 정말 제대로 목양할 목자를 보내주겠다는 게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좋은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한 목자와 같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또 새끼 목자로 임명해서 자신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이게 구속사 전체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구속사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시편 23편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사랑을 합니다. 제가 또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2000년의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꼽으라더니 이거였으리라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경험만이 아니고 많은 신자들이 경험했던 공통의 경험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왜 좋아했을까? 그들이 좋아하는 데는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나만 유독 시편 23를 좋아한다. 그럼 뭔가 내가 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볼 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시편이 사랑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이 시편 23편이 사랑을 받은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확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신학적으로 말할 때 여기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다양한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농축이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안에서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모든 중요한 주제들이 이곳에 마치 소복하게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시편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시편을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천적인 면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이 지금 같은 이유보다도 이제 가장 좋은 이유는 신앙생활의 체험적인 면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시편 23편에는 우리 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넓이가
나와 있어요. 다양한 넓이, 뭐 특별한 정도 하나 특수한 체험만 시로 표현된 게 아니고 아주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그런 체험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또 그 체험의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바닥을 칠 때도 있을 것이고 가장 고양될 때도 있는데 시편 23편 속에는 가장 바닥을 칠 때의 경험도 있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충만했던 그런 시절의 경험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로 보거나 깊이와 높이로 보거나 이 시편 전체에서 시편 23편을 따라갈 것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인 면에서도 실제 삶의 면에 있어서도 시편 23편은 굉장히 저에게 아주 깊이 다가오는 그런 시편이에요. 저는 이런 이유로 시편 23편을 아주 사랑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 설교가 끝났을 때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좋아하는 시 목록 아주 앞순위에 시편 23편이 올라가길 바라요. 넘버 원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시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아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한 그런 경험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시편 23편을 지은 저자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왕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데 다윗은 굉장히 복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왕이라고 하면 전쟁을 잘하는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용감한 장수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말 달리면서 그렇게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이제 전쟁하는 용사이죠. 다윗은 위대한 용사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죠. 소년 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아주 용맹한 그런 이제 용사고 대제국을 나름대로 형성할 때까지 수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사의 이미지가 강한데 정반대면도 가지고 있었어요. 시인이자 음악가였어요. 다윗은 아주 그 음악을 잘 연주하는,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 귀신도 도망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명연주자였고 더구나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절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었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죠. 그 세상으로 볼 때도 다윗이 쓴 이 70여 편의 시로 볼 때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인이라 할 수가 있어서 한 사람 속에 가장 섬세한 음악가적인 기질과 시인의 기질, 그리고 반대편에 아주 용맹무쌍한 전사의 그런 성향을 한 사람 속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인간이라는 뜻이죠. 대개 우리들은 어느 한 분야에 알고 기질도 어느 한 분야에 집중이 돼 있어서 아주 모나고 편협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자기 생각,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많은데 다윗은 굉장히 방대하고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양극단의 가장 섬세한 면과 가장 용맹한 면을 다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삶 자체도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이 지구촌의 삶을 살다가 간 사람 가운데 이 다윗의 경험처럼 한 인생 속에 많은 경험을, 다양한 체험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그리 흔치 않아요. 어릴 때는 목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인으로서의 삶을 보내기도 하고 관직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또 심지어는
도망자로서, 추격자로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계속 죽음의 추적자의 추적을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하여튼 그 이스라엘 전역에 뭐 하여튼 이웃 나라에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폭넓게 여행도 여행인데 그 여행 중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그런 경험 속에서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의 여행 경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그렇게 복종을 시키면서 많은 장수들과의 관계,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한 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이 시편 23편은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73편의 시편 가운데서 백미라고 생각해요. 이 다윗이 이 한 편만 썼어도 불후의 시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한평생을 농축한 그런 시인 동시에 이 다윗의 시는 평범한 자연인으로서의 삶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평생을 산 사람의 농축된 삶의 모든 경험들이 그의 꿈들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최고의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편 23편 광고를 많이 하는 걸까요? 아주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려고. 이 시편 23편만 정말 사랑하게 되어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열쇠 하나 얻는 것 같은 그런 중요한 것을 가지기 때문에 시편 23편 머리에서 막 박혀가지고 완전히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이 첫 구가 아주 명구예요. 전체 이 23편 가운데 이 구절 하나가 명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기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 대한 지식을 목자와 양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한 이것은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친밀한, 가장 삶 속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내용을 가지고 핵심을 찌르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뭐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또 뭐 친구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어부와 물고기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와는 다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을 묘사하기에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게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게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양은 맹수는 아니죠. 가축이죠. 가축 가운데도 소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뭐 닭도 있고 뭐 양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 중에 같은 이 가축이라도 소를 먹일 때, 돼지를 먹일 때, 닭을 기를 때 이런 거하고는 달리 양을 기를 때는 양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가축 가운데서 가장 무기력합니다. 가장 무기력해요. 가장 연약하고. 그래서 이 양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은 도무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동물이. 물론 맹수가 아닌 가축들이 물론 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양이나 아니 뭐 닭이나 이런 거 말이죠.
뭐 그렇게 막 사람에게 매지는 않잖아요. 그냥 닭 하나 풀어놓으면 이거 뭐 막 어디든지 가서 쪼아먹고 이렇게 이인데, 이 양은 말이에요.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도무지 목자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고, 모든 동물 가운데 목자에게 가장 목매고 있는, 목자에게 가장 의존적인 동물이 사실은 이 양이에요. 그래,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표현할 때,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보다 더 실감나는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맹수들이란 그냥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모든 덜짐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하루 온종일 이 야생 동물들이 하는 것은 계속 자기 먹이 하는 게 자기 그냥 살아가는 이유이죠. 양은 목자가 먹여주지 않으면 양 스스로는 먹을 곳을 찾아가지 못해요. 자기가 어느 곳이 좋은 풀밭이 있을까, 어느 목초지가 더 좋은 목초지일까, 냉철하게 아주 예민하게 냄새를 맡아가지고 좋은 목초지 찾아, 이런 거 없어요. 이걸 못해요. 목자가 좋은 초장으로 양떼를 인도하고 좋은 꼴을 먹여야만 배부를 수 있고, 목자가 제대로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양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동물이 바로 양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의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이제 야생의 동물들은 말이죠, 맹수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발톱이라든가 이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무기로도 살지만, 연약한 생물들은 연약한 대로 보호색을 만들고 은신처를 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잘 하는 건데, 양은 말이에요, 이 무방비예요. 위험에 대해서 그냥 맹수들이 양을 덮치려고 하면 목자가 없으면 금방 먹히고 말아요. 그냥 해충떼들이 양떼에 덮여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못 살게 굴어도 목자가 없으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특징은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험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방어하고, 그 위험을 자기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완전히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그런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목자가 있어야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놈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그냥 양떼를 괴롭히는 온갖 해충들로부터도 목자가 다 지켜주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위기와 위험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자신의 삶의 위험과 위기에서 보호해줄 보호자가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이죠.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호자예요. 세 번째, 양들도 살아가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양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이제 아까 뭉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양 스스로 자기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양의 모든 병 걸렸을 때도 치료를 해줘야 살아납니다. 야생 동물은 그렇지 않죠. 야생 동물은 잠시 좀 병에 걸리지도 않지만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자기가 그렇게 뭐 오래 좀 굶는다든지 해가지고
질병으로부터도 막 스스로 해결도 해내고 하는데 양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을 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먹을 것도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위험을 방어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치유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또 아주 어찌 보면 어리석기도 한 이런 양에 대해서 목자는 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그 양에 대한 공급자고 양에 대한 보호자고 양에 대한 치료자고 그냥 양은 좋은 목자만 만나면 양 인생 끝이에요. 그냥 양은 물론 나쁜 목자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주 고생길이 훤하지만은 하여튼 양이 좋은 목자 만났을 때는 양 인생은 그냥 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니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나의 목자라니 이건 뭐 인생 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인데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기들과 특별히 신앙생활의 위험들, 악한 마귀가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과 박해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했을 때 사단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는 피조물 가운데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 나의 목자라니.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침체의 기간이 뭐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에 대해서 침체로부터 회복할 기회를 줘요. 또 회복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길 잃고 방황하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할 때 계속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전진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그냥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돌아가기도 하고 샛길로 샜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금 바로잡아 줄 분이 계신다는데 그게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일 수도 있지만은 다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게 신자다. 특별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사실, 여호와가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통치자라는 사실, 여호와가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분과 자기가 관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위엄은 자기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의 마지막 결정구 한 방은 여호와가 목자시니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나의 목자시니. 단순히 여호와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혀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치유해줄 수 있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바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죠. 이 시가 위대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위대한 고백이다. 이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여호와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되겠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한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부모라는 분들이 잘해줄 수도 있고 또 연약하니까 못해줄 수도 있으니까 뭐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으며 또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해줄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있으니까 그냥 다른 부모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게 하는데 나는 왜 흙숟가락 물고 태어나게 이러지 말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흙숟가락으로 물고 태어났으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멋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다 모든 인생살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는 이것만 확실하면 그냥 내 부모가 재벌이건 내 부모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건 내 인생에 뭐가 그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겠어요. 부모가 주는 도움은 도움 정도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결혼 잘못했다고 너무 한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느 여자라도 나랑 살 수 있다. 물론 지금 여자가 제일 좋지만은 사실 뭐 인간이라는 게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또 성품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좋을 땐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거지 뭐. 좋은 뭐 서로 간에 사이 좋을 때는 예뻐 보이다가 사이 나쁘면 그냥 미워 보이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남들보다는 많은 게 있지만은 근데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실패작이야. 근데 이 남자하고 결혼만 안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꼽혔을까.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신자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좋은 남편도 나한테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남편 나한테 좋은 점을 주는 것이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부부로 묶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만고만하게 사실 뭐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뭐를 상대방에게 그렇게 많이 기대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그냥 불쌍하다 생각하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거죠. 그냥 마치 내 결혼 생활의 파탄 때문에 내 인생도 파탄이다 생각하지 않고 결혼 생활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은 아니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신자의 비밀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이렇게 독특한 관계로 맺어졌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인생살이에서 겪는 모든 인간관계는 좀 넉넉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의 현대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우리의 삶과는 정서가 멀죠. 우리는 뭐 이런 시절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푸른 풀밭 대신에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고
우거진 숲을 대신에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 이 실감 안 나면 현대의 다른 말로 바꿔 넣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니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넣어보세요. 요즘 우리 애들에게는 아마 중고등부 애들에게는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핸드폰, 스마트폰이신 이름이 아마 제일 실감날 것 같아요. 가장 늘 가까이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언제나 24시간 같이 있고 없으면 못 살겠고 그리고 온갖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고 가장 내게 같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는 나의 스마트폰이시니 하면은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생동감이 넘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유는 시대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바꿔놓을 수가 있는데 한번 바꿔놓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은유를 찾아서 첫 문장에 넣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시를 지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는 왕이시니라고 운을 떼면 그 다음에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시니라고 운을 떼면 그 다음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운을 떼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풍성함이란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니가 그렇게 다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니,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이 시편을 번안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바꿀 수 있는, 그래 제 소원이 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시편 23편 같은 이런 시 하나 쓰고 죽을 수 있을까? 죽기 전에. 목자는 지금 안 어울리니까 다른 거 하나 가지고 제 인생을 요약하면서 딱 시편 한 편 죽고 나 이제 죽는다 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그 좋은 시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또 우리의 체험을 잘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놀랍구나, 놀라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또 이런 창의적인 고백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지금 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시면 되시겠고, 아직 예수님이 나에게는 나의 목자 같지는 않다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와 같이 나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신자와의 이 관계의 놀라운 비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한평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가족의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